네, 오늘 전도서 6장 말씀을 제가 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이 제일 사실 이 세상에서 관심이 되고 또 1차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부요 또 종기까지 얻었지만은 막상 얻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말하고 또 2절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사는 것 혹은 또 자녀가 많고 자녀가 번성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굉장히 오래 살고 심지어 1000년을 거듭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불행할 수가 있고 비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장수하는 거라든지 자손이 번성하는 거라든지 또 재물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다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복의 그런 조건이고 복을 그 자체가 복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굉장히 과격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 일반적인 세상의 그 복이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거나 인간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오히려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오래 산다든지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진다든지 물질이나 재물 또 종기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을 수만 있다면 물질이 좀 더 풍성하다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출세를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또는 내가 그냥 조금만 더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90세, 100세, 120세 그렇게 살 때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틀린다. 그 자체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왜 그러냐?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근본 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은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 부요, 재물, 종기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 받음, 누림이 다르다. 영어로 누리는 것은 enjoy라는 말 쓰죠. enjoy. 그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부유하고 재물이 있고 잘되고 종기롭게 되면 사람이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 기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잠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따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큰 것을 얻어서 큰 집도 구하고 모든 걸 주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즐겁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이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는 부러워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진짜로 날마다 하루를 맞이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낙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과 누리는 것은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지 사람은 우리가 얻었거나 가졌거나 또 쌓은 것이나 성취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만족거리도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장수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많아지고 다산하는 거, 옛날에는 뭐 자식이 많은 건 큰 복이잖아요. 여기 100명의 자식을 낳고라고 했어요. 장수하고, 그죠? 그리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명이 길고, 또 뭐 오래 산 거 보니까 건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또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6절에 보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3절에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안장되지 못한다. 이 말은 죽고 나서 뭔가 험한 겁니다. 죽는 상황과 죽은 이후의 상황이 험해서 묻어주는 사람이 없나 보죠. 무슨 전쟁, 뭐 싸움이 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자신도 많아서 뭔가 있어 보였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은 묻어줄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식이 100명이 되는데도 묻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오래 살고 자식 많은 것보다 안 태어난 게 나은, 그 낙태된 사람이 오히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생명을 가진데 사라진 그런 존재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살면서 괜히 비극과 아주 비참한 것과 굉장히 그 고통과 아픔만 가진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부요, 재물, 종기,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자손이 많고, 뭐 많다는 것 속에는 이제 자손이 잘 됐다는 것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도 이것으로 다 우리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지혜자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따로따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얻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얻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얻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손이 뭐 많으면 되겠습니다. 잘 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래 살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 한 30억만 가지면은 그걸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이 빗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의 손을 펴지 않는 동안에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굉장히 슬프고 근심 속에 살 수가 있다. 생명은 길어도 그 긴 날이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이 길어지는 생명일 수도 있다. 자식이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이 기쁨이 되지 않고 고통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퀄 바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의 열쇠가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좋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죠. 너무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쉽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기도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얻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장 19절에 사실 앞장에 이미 그것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것인데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얻게도 하시지만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선물,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사람은 그게 선물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아무리 자기가 수고했어도 노력했어도 그 자체로 내가 누리게 되는 데까지 보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집이 그 사람은 무슨 빌딩이 있대요. 아버지가 물려준 빌딩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먹을 게 없대요. 그 어떤 사정인지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슬프게 살고 괴롭게 살고 날마다 고통스러워. 집 빌딩을 한 채 있어요. 한국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사연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가지고도 불행하고 오래 살아도 불행하고 그리고 자손이 많다고 자손이 뭐 잘 됐다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건 주시겠죠. 자, 그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서 말씀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그리고 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재물 자체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 자체는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재물관이기도 하고요, 물질관이기도 하고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런 확인이 잠언서 말씀에 보면 사실 나와 있어요.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춰주십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마른 떡 하나 먹을 게 적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화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화목하다 이 말이에요. 집이 즐거워요. 그래서 마른 떡도 나누어 먹고 먹으면서 웃으면서 먹고 물도 떠주고 마른 떡을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서로 재미있게 그렇게 마른 떡을 먹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처졌습니다. 갈비짝이 그냥 막 냉동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마른 떡을 먹고 행복한 그것이 더 낫다. 물론 제육도 있고 화목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구태여 우리가 이제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화목의 선물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마른 떡만 있어도 사실은 사람이 즐겁게 살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에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도 진짜 좋은 부위를 먹으면 고기가 입에서 녹는 것처럼 그 정도로 좋은 고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가족이든지 같이 있는 사람이든지 음식은 최고급 요리예요. 최고급 음식, 최고 재료, 제일 비싼 거 이 식탁에 차려져 있습니다. 뭐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어디 좋은 레스토랑일 수도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가족이든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진수성찬이니 맛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맛있는 거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굉장히 세상에 불행한 얼굴을 하고 그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도 가끔 나옵니다. 드라마에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고기 살 돈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돼지 삼겹살 정도는 한국에서는 좀 없어도 삼겹살 정도는 사 먹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채소만 올라와 있어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같이 있다면 그것이 살찐 소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 거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사랑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혹시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재물이나 물질 이런 것들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는 조금만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가면 더 있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까이 두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10억이 없고 20억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마른 떡 또 채소만 줘도 그게 행복의 조건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우리 전도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관이죠. 우리 인생관.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자식이 있어도 형편없이 불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살아라 말이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또 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 달려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큰 교훈이었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은 7절에서 12절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 같이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대로 한 절씩 읽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9절에서 11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좀 산만하게 보여서 하나로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핵심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뜻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는 7절 또 10절 이런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사소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해 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입, 식욕, 채워지지 않는다. 체험이 안 된다. 자, 어떤 분은 나는 먹으면 채워지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먹으면 채워지죠. 먹으면 배 부르고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진 않죠.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진단 말이에요. 몇 시간 가면. 뭐 8시간 가면 배가 고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만에 배가 고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요구된다. 계속 그 필요가, 계속 그 부족함이, 계속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고통이 돼서 다시 나에게 요구해 오는 나의 이 안에 있는 그 필요, 욕구와 필요가 내 안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당장 잠시 채워지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먹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하나 툭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 이 뜻을 조금 더 크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흐름에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필요와 욕구의 대표적인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대표해서 지금 식욕을 말했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하는 게 있고 욕구가 있고 필요한 게 있고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먹을 것을 얻고 열심히 또 해서 자기가 편하게 자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기 욕구들을 채우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결국 뭐냐?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잠시 채우고 살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 식욕은 다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다 채울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식욕뿐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잠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얻지만 다 채워진다. 앞에 우리 이 전도서 앞에서 1장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 말이 있었어요. 그죠? 식욕뿐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거 보는 것도 보면 그때 하고 좋다 하지만 이 눈은 또 좋은 걸 또 보고 싶어 합니다.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또 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도 좋은 소리, 좋은 음악, 좋은 거 뭐 들으면 좋긴 한데 또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어요. 그걸 계속 채우려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은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바람은, 인간의 이 욕망은 끝이 없고 인간이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조금씩 채우지만 계속해서 더 요구한다 말이죠. 그래서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솔로몬은 경우에 왕이고 권세가 많고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뭐 그 당시 왕은 또 여자들을 많이 취해도 흉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또 뭐 국제적으로 얼마나 발이 넓은지 외국에 있는 공주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처첩을 많이 얻었습니까? 그죠? 몇 명 얻었죠? 1000명입니다. 합쳐서 1000명. 700명에다가 300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에요. 그럼 이 1000명으로 채워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100명이 돼도 부족한다는 겁니다.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걸 무제한으로 추구해도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100명도 다, 100명이면 됐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100명이 해도 이제 됐다가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200명이 됐는데도 이제 됐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눈에 또 보입니다. 더 취하고 싶은 여자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1000명쯤 되면은 생애가 끝날 줄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얻었겠지. 이 사람이 1000명으로 이제 됐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애정의 대상도 끝이 없다 말이죠.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한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속에는 영혼 속에서부터 또 우리 육체에도 그게 있지만은 이 목마름과 이 주림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목마름과 주림이 있다. 그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 이 여자가 그 샘에 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 물 달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준 겁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지. 지나간 5 남자는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정식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넌 남편 없는 거 맞네. 이렇게 예수님이 상처 안 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처가 안 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이 샘물하고 좀 다르다. 이 샘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이 세상의 우물이 야곱에게서 내려온 이 좋은 우물이지만 이거 자꾸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가 진짜 너에게 갈급함을 없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물을 주여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인간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영혼에서부터 벌써 그 우리 육체의 욕구가 있기보다 더 깊은 곳에는 영혼이 비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비어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채울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속에 주시는 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은 채워지는 것이지 그 야곱의 우물, 깊은 우물, 좋은 우물, 유서 깊은 우물이 사람의 육신을 잠시 만족시키는 거 그거하고 다른 깊은 목마름은 주님께로부터 채워질 수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흐름 속에서 10절에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요.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는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있다. 이름이 이미 다 있다.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다. 그리고 사람도 누구인지 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려고 얻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지는 이미 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해 왔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지각색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잠시 귀를 만족시키는 것, 눈을 만족시키는 것,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기쁨을 주고 우리를 어떤 채워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건 다 이미 세상에 알고 있다. 모양은 좀 바꿔서 나올지 몰라도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있다 말이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TV 프로를 보면 TV 프로에 나오는 주제들이 뭐냐면 집 꾸미는 거, 음식 하는 거 만드는 프로,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는 보통 사랑이죠, 사랑. 드라마는 남녀 보통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에 뭐 건강에 관련된 거, 몸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관심 있는 주제들이 뻔하게 있어요. 그게 TV에 나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죠. 사람 먹는데, 입는데, 옷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꾸미는 거, 뭐 정원 꾸미는 것도 있고, 집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이야기, 뭐 또 동물 키우는 사람들, 동물, 애완 동물들,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프로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이제 TV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그런 주제들로 이제 인간의 삶의 주변에 에워싼 세상 것들이 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바라고 그 욕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성취도 하고 어떻게 실패도 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세상도 이미 드러나 있고 사람도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압축하면 하나로 다시 돌아간다. 뭐냐면 사람의 입을 위해서 사람은 수고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욕망을 위해서 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연구하고 완전한 만족과 채움에 머물 수는 없다 말이죠. 다시 결핍이 온다 말이죠. 다시 결핍을 느끼고 다시 부족하고 다시 성이 안 차고 다시 만족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인간은 흘러간다 말이죠. 그것이 세상과 인간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안바가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진다 이 말이죠. 다툴 수 없다. 사람은 진다 말이야. 여기에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상대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이 전체 전도서 메시지에 맞추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보다 강한 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1차적으로 사람이 이제 여기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지는 것. 사람이 가져도 반드시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더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물질을 많이 가졌는데 이 사람은 이제 또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적어요. 적어. 그래서 상당히 있는데도 또 더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다고 생각 못하고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사법연수원 같은데
이 사법 시험에 붙으면 얼마나 막 큰 성공처럼 여깁니까? 그죠?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법연수에 가서 합격을 해도 시험을 치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 등수가 쫙 나와요. 예. 등수가 쫙 나와서 300명 있으면 300명 중에 끝에 있는 사람들 몇십 명은 재수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끝에 있으면 앞으로 그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그래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처진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가 정해지고 말이죠. 대우가 정해지거나 진로가 정해지고 이렇게 할 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도 계속 그게 더 높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가 약자가 됩니다. 약자가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되고 이기지 못하는 약한 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는 약한 자의 위치에 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 부자의 특징은 진짜 부자의 특징은 부자라는 생각을 못한다. 항상 그쪽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다 보니까 부자는 부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더 아끼기도 하고 사실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더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약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사람이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이 욕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걔가 항복을 안 합니다. 걔가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요구하지 않을게요 하고 항복을 하는 법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채워도 얘가 더 채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채워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결핍을 느끼는 그 앞에서도 사람은 약한 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없더라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얻고 내가 이것에 도달하고 이것을 성취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받지도 못하지만 주고도 받고도 누리게 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간 앞에 강하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도 제일 불쌍한 사람을 될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 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일 슬프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그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온 세상을 다 갖고 모든 사람이 원하던 건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가졌다. 그러면 됐냐?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만 안 줘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괴로움이 그 사람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 말이죠. 이와 같은데, 자,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이전에도 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도 관련하고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 전도서가 가지는 큰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항상 또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때때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진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행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는 전도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도서는 이렇게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리고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허무함이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게 진리의 전체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가 보여주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어두운 면은 바로 복음을 빛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세계에, 바로 이러한 인생에 체험을 주고 헛되지 않게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그냥 피곤할 뿐이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세계 속에 영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 체험, 인간의 만족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인간이 비로소 이 허무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헛되고 지나가고 다 변질하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께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두셨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채워지고 삶이 채워지는 그 열쇠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짝을 맞추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 또 가나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샘, 그거 나에게 있다. 예수님, 그건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필요한 만큼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한 만큼 주실 줄 믿고, 한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꼭 얻고 얻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허무한 세계에 주시는 참된 만족과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가져오고 누리고 뭘 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세계에서 인간을 안에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 안에서 기대하라. 그것을 바라라. 그것을 얻으라.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누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